10월 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인생이 잔잔하게 지나가는 인생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고 거기다가 재산도 점점 늘어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고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라반의 아들들은 아마도 위기감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쑥덕거렸습니다. 야곱을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은 도둑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라반이 자신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의 돈까지 갈취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느끼기에 장인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그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베델에서의 약속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에, 또한 돌아가서 만나야 하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기에 야곱의 생각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떠날 때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준비에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이야말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오게 된 것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야곱은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속인 것이지 라반은 야곱을 얕잡아보고 가지고 놀았죠. 그랬기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한 금액을 수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얕보고 속이고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은 야곱에게 악을 행했지만 대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막고 차단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니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이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표현을 빼앗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의 것을 약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야곱에게 와야 하는 품삯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곱 자신이 속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속임수를 막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떠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살 소망을
버리고 싶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 그곳은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외로움의 순간,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벌판에 누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의 순간, 도피의 순간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외로움의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쫓기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으며 약속하여 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베델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막으시고 악을 은혜로 갚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